꼭 은혜 받고 들어가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꼭 은혜 받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율의 문답 강의 25번은 신자의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자의 죽음. 여러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제37문.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인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우리 답 한번 해보세요. 시작.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아멘. 복습을 보시면은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중생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거듭남의 생명이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거듭남의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회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칭의, 의롭다 하셨다 그랬고요. 양자, 자녀됨의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화된다 그랬어요.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해져 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끌어주신다.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영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성도의 영광스럽게 되는 그 모습하고 사실은 신자의 죽음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성도의 영광스러운 상태로 된다 하면 굉장히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근데 신자의 죽음하면 죽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신자의 죽음하면 굉장히 벌벌벌 떠는 그런 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자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상태와 연결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2번 문제를 보시면 신자가 죽을 때 영혼에 관하여 받는 유익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영혼에 관하여 받는 유익. 1번 보시면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그랬어요.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며 동시에 성화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우리 망하는 길 아니에요. 죽음이 우리가 무슨 실패하거나 죽는다는 것이 무슨 저주라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의 죽음은 여러분 성화의 완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화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룩해져 가지만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천국 문 앞에 탁 서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그때는 100% 깨끗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도 있어요. 때로는 참아야 된다 그러면서 죄악을 없앤다고 없애지만요, 또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고 애를 쓰지만 때로는 죄악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럽혀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우리가 죽고 우리가 천국 문 앞에 가게 되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거룩해져 가는 것의 완성인 영화롭게, 영광스러운 상태로, 그때는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우리 얼굴에서 빛이 번쩍번쩍 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때는요, 99.9%의 그 깨끗한 상태가 아니에요. 99.99999%의 깨끗한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100%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순금 100%는 없습니다. 다 보면 99%, 99.9%, 99.9999% 이렇게 나오지 100%라는 말은 안 써요. 이 세상에서는 100%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상태가 될 때에는 그때는 100%
여러분 정말 정결한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자가 죽을 때 영혼에 관하여 받는 유익입니다. 그렇게 보면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3절 보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온전하게 된 의인이라는 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해진, 여러분 또 앞으로 우리도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해질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차라리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그 영광 중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영광 중에 바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차라리 죽는 것도 참 좋겠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아시지요? 예수님의 주신 말씀. 나사로나 부자나 죽으면은요, 바로 즉각적으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 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엉거주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옥설,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둘 중 하나입니다.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것은 여러분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잠자는 것처럼 자다가 눈을 딱 떴을 때 여기가 어디지?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눈을 뜨면 우리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마지막 숨을 들이쉬겠죠.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고 딱 눈을 감으면, 그리고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요. 그러나 한순간에 눈을 딱 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 중에 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 보시면 신자들의 영혼이 죽을 때 가지게 될 완전한 거룩은 어떠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지게 될 완전한 거룩, 아까 거룩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 1번 보시면 죄와 오염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으며 죄의 존재나 경향성에서도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죄와 오염에서 완전히 자유한데요. 이제는 그 아담의 원죄가 우리 안에서 영향을 안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요,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죄의 존재나 경향성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전혀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전 죄 좀 안 짓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예 유혹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 안 짓고 살 때 행복하던가요? 행복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불행해요? 여러분, 죄 안 지으려고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고 하나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만 좀 많이 안 짓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던가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죄의 경향성에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아예 죄의 오염이 없는 거예요. 죄의 그림자도 없는 것입니다. 죄의 흔적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속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꼭 우리한테 장난감 안 주셔도 행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면, 그것도 영원히 죄를 안 짓고 산다면 여러분 거기가 천국이에요. 정말 죄를 안 짓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얼마나 그 아름다운 삶일까요? 여러분, 그 삶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대요. 거기 들어가면 그런 거 이제 못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거기 들어가면요, 거짓말도 못해요. 혹시 지금 거짓말 좀 잘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태어나기를 거짓말을 좀 잘한다. 제가 인터넷에 신문에 무슨 도둑질하는 딸 해서 나왔길래 제가 잠깐 인터넷을 이렇게 동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집에만 가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아버지 물건, 지갑도 가져오고, 양주도 가져오고, 뭐도 가져오고, 정말 예쁜 도둑이라더니 진짜 도둑이더라고요, 아예. 너 거는 내 거, 내 거는 내 거 하면서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런 도둑질하는 그런 습성이 물론 여러분에게는 없겠지만, 우리 천국 가면요, 어떤 죄악도 우리를 따라오지 못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정말 행복한 곳이 천국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영혼의 완전한 의로움과 그리스도의 형상에 완전히 일치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랬어요. 영혼의 완전한 의로움, 영혼이 완전히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형상에 완전히 일치해서 예수님과 같아지는 모습,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100%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여러분 바로 영화로운 상태로 변화되는 천국에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점수가 잘 안 올라가는 분 계십니까? 열심히 성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좀 성적이 별로 안 오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성적이 쭉쭉 올라갔고 진짜 막 너무 신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는 내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성적이 잘 안 올라갔고, 여러분 공부할 때 그런 학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다 성적이 쭉쭉 올라서 우등생 되든가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적이 잘 안 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적 안 오르는 그 마음은요, 처절합니다. 여러분, 안 올라봐서 성적이 그렇게 안 오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가슴이 찢어져요. 열심히 내 딴은 하는데 그것이 오르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성적이 안 오르면 좋은 대학 갈 수도 없고 또 성공하는 데도 많이 지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혹시 성화의 과정 중에 조금 성적이 안 오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 앞에 가면 그 믿음으로 100점 맞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00점을 약속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나 봐요. 여러분 100점이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100점 받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점수가 한 점도 안 오르면 1점도 안 오르고 있으면 그때는 야고보서 사도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겠느냐, 죽은 믿음 아니겠느냐 물어봐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성도는 성적이 올라가야 돼요. 0.1점이라도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는 성도가 점수가 올라가는 사람이 물론 때로는 조금 내려갈 수도 있어요. 내려갔다라도 바로 차고 올라가서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그래서 지그재그로 점수가 올라가는 그 성적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 성적이 조금 빨리 높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등생이 금방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100점을 약속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요,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100점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보혈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천국 앞에서 우리를 100점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노력하고 내가 지금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지금 예배 잘 드리고 하는 공로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물론 공로가 필요합니다. 그 공로를 통해서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가 증명되는 거예요. 남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남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을 진단할 수 있죠. 내가 성적이 올라가는 성적표를 보면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구나.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천국 앞에 가면 100점을 맞게 될 것이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2-2를 보시면 신자들의 영혼이 죽음에 이르러 즉시 맛보게 되는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세 개를 이야기했어요. 영광스러운 장소, 영광스러운 교제, 영광스러운 상태입니다. 영광스러운 장소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요? 천국 갑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 아버지의 집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바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신자의 죽음에 대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신납니까? 왜 이렇게 즐겁습니까? 신자의 죽음이 우리에게 즐거운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자의 죽음은 즐거운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교제를 보십시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이요 또한 영광 중에 있는 천사들과 성도들의 영혼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의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요 영광스러운 교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제에는 우리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 그리스도도 계시고 천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세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읽으시면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지? 좀 의문 가는데 목사님한테 질문해도 제대로 답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한테 직접 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사도 바울한테 물어보세요. 괜히 이단한테 가갖고 신천지가 용하다는 등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지네 멋대로 푸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성경대로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큼만 풀어야 됩니다. 억지로 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억지로 푸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푸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궁금한 것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본다? 직접 저자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저자는 우리 천국 가면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면 즉각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만나서 질문할 거 많이 있지 않는가요? 전 질문할 거 많아요. 출애굽이 언제 있었는지 우리 신학자들은 연대를 1400 몇 년도 1200 몇 년도 전기 후기로 나누는데 그런 것도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거 천국 가는데 지장 없거든요. 어느 쪽이든 조금 빠르면 어떻고 늦으면 좀 어떻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들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가서 저자한테 물어보면 저자가 잘 설명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음은요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만날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도 만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만날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 만나는 것입니다. 즉각 만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김재현 집사님도 만날 거고요. 우리 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 죽음을요, 우리 죽는다고 생각하면 조금 무섭잖아요. 혼자 무덤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아이고 내 자식이 아예 화장시켜버리면 벽제 화장터 가서 불 속에 확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하나. 괜히 좀 겁나잖아요.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 죽으면 우리 정말 하나님도 만나고 그리스도도 만나고 천사들도 만나고 우리 성도들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영광스러운 상태입니다. 복받은 자들의 안식의 상태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죽으면 어디에 들어가요? 죽음은 안식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삶이 고단한 분 계신가요? 지금 삶이 너무 지치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너무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지친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죽음을 기대하십시오. 자살은 안 됩니다. 자살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죽게 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제 친구 목사님이 한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그 교회를 섬기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천국 가셨어요. 그 친구 목사님 그 장례식에 갔는데 좀 은근히 한쪽 마음으로는 조금 부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부럽다. 이 친구는 이제 쉬겠구나. 아, 쉬겠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앞에 들고 생각하면 목회 열심히 솔직히 교회 큰 교회 만들면 뭐하고, 자식이 좋은 학교 가면 뭐하고, 좋은 며느리 얻으면 뭐하고, 그거 다 뭐합니까? 다 천국 가면 거기서 거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영원한 쉼을 얻는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빨리 죽자는 이야기는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게으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런 유혹이 생기면 자신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저도 제 자신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제 죽으면 편히 쉴 텐데, 그때 영원히 쉴 텐데 조금만 참자. 하나님이 쉬라고 하실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라도 우리가 오늘 밤에 잠을 자면서 눈을 못 뜰 수도 있습니다.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 주일날까지 설교 잘하셨어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설교 잘하시고 건강하셨습니다. 특별한 병이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아침에 눈 뜰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저도 몰라요. 내일 아침에 눈 못 뜰지 모릅니다. 그러면 물론 그렇게 안 돼야죠. 그러면 저희 어머니하고 제 아내하고 저희 아이들이 그도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슬퍼하실 테니까,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만 또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불러가면 여러분 영원히 쉬는 것입니다. 영원한 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나를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할 때 여러분 내가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자. 내가 정말 복음을 지금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그 길을 마련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물론 상급을 받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면, 여러분께서 함께 이 아름다운 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동안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 보시면 신자들이 죽었을 때 육체가 받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체도 유익이 있어요. 1번 보시면 신자들의 육체는 죽었어도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비록 죽음이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 놓았으나 이 둘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다시 그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육신을 계속해서 연결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그렇게 부활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육신도, 이 몸도 여러분 다시 살아나게 될 줄,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 보시면 신자들의 육체는 부활 때까지 침대에 잠을 자듯이 무덤에서 쉽니다 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57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침대에서 그냥 편히 쉰다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그렇게 안식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보면은요, 안식하는 것처럼 정말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죽은 다음에 그러면 매장해야 되겠네. 괜히 화장해갖고 다 타버리면은 이거 뭐 안식이고 뭐고 그냥 다 타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나? 그 고민은 조금 이따가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창세일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최종적 그리고 일반적인 부활을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먼저는 의인이, 다음은 악인이 부활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있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가 좀 혹시 잘못될지 좀 걱정이 되네요. 그러면 역시 그렇구나. 무덤 속에 있어야지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무덤 속에서 있겠구나.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무덤에 매장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빨리 태워버려서 그냥 무덤 속에서 그 심판의 부활 안 되려면 그냥 화장해버려야 되겠구나.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설명 금방 드리겠습니다. 4번 보십시오. 전에 살아있을 때 입었던 몸과 동일한 몸으로 일으킴을 받을까요? 자,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육신도 그때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거예요. 근데 그 부활체의 모습이 우리 지금 현재의 몸과 동일한 몸으로 일으킴을 받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죽은 자들은 동일한 몸으로 일으킴을 받을 것입니다. 큰일 났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화장해버렸는데,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는데 화장해버렸는데 큰일 났다. 이제 동일한 몸으로 어떻게 일어나시나. 아버님이 천국에서 얼마나 지금 원망을 하실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저희 아버님도 매장했다가 나중에 다시 화장해갖고 뿌렸습니다. 우리 아버님 천국에서 얼마나 원망하실 거예요. 이놈아, 너 때문에 내가 이제 육신의 부활을
그 무덤에서 부활을 해야 되는데 무덤을 파버리고 다 태워버렸으니 이제 나 어떻게 하냐. 저희 아버님이 그러실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1번 동일한 몸이 아니라면 부활이라 불려질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동일한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뭐 다른 걸로 부활하면 안 돼요. 동일한 몸으로 부활해야 됩니다. 우리 이 육신, 이 모습대로 부활할 것입니다. 두 번째, 최초의 몸이 의나 죄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그것은 보상이나 형벌에도 그대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천국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부활된 부활체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 육신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날 완전한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우주가 완전히 그 종말이 되고 그때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습대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갈 겁니다. 3번. 그런데 본질이나 존재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성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나 존재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그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육신이요, 우리 몸이 지금 똑같은 이게 몸이지만 지금 우리 몸이 요 몸이에요. 요 몸이지만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가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몸에는 세포가 죽고요, 새로운 세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6개월인가 뭐 몇 달이 되면 우리 옛된 모든 것들은 싹 없어지고요, 새로운 세포들이 몸을 완전히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덤에 들어가면 뭐 김일성, 김정일은 모르겠습니다. 걔네들은 지금 이렇게 지금 박제해 놨으니까 참 그 팔자가 무슨 팔자인지 박제를 해버렸잖아요. 제가 나쁘게 표현해서 박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박제를 해놔갖고 그 몸 그대로 있지만 사실은 무덤 속에 들어가는 정상적인 시신들은 뭐 이렇게 벌레도 먹고 또 세균도 들어와서 다 파먹고 그래서 이제 그 육신은 다 땅속에 녹아지잖아요. 그리고 또 땅속에 녹아진 그거를 지렁이가 먹고 지렁이는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는 또 우리가 먹고 이러면서 우리가 돌고 도는 먹이 사슬로 돌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거,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지구 안에서. 그게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인지 하여튼 지구는 한정되어 있는 그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계속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 식물 먹고요, 다 이렇게 약육강식으로 이렇게 연결돼 갖고 돌고 돌아서 리사이클 하고 있는 것이지 뭐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을 영원히 갖고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아마도 우리 몸의 어떤 일부는 우리 조상님들이 쓰셨던 에너지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 육신, 이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안에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완전한 부활체로 만들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입니다. 나는 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그 부활체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셨어요. 이 손과 발에 분명히 못자국이 있으셨습니다. 못자국도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기도 하셨고요.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뿅 하고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기를 먹기도 하셨어요. 굉장히 특별한 부활체로 바뀌어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실 때도 그런 부활체로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뭐 물고기 밥이 되든 새들이 다 쪼아서 먹든 상관없이 여러분 바뀌어질 것입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쫙 이렇게 바꾸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혹시 부활할 때 혹시
화장하면 그때 부활하지 못할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다 하시고요. 가장 좋은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여러분, 나는 그러면 나이 너무 많이 먹어서 죽으면 안 되겠네. 여러분, 아니면 교통사고로 어디 한 군데 잘리거나 그러면 안 되겠네. 아니면 나는 불구인데 그러면 그때 가서도 그러면 그때도 또 불구가 돼갖고 천국에서 살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모에 자신이 없는 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천국 갈 때는 하나님께서 나는 나인데 여러분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머리털이 빠졌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 천국에서 살기에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에 불신자들이 죽을 때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여러분, 불신자들의 죽음은 우리 믿는 자들의 죽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육체는 무덤이라는 감옥에 갇힐 것입니다. 영혼은 지옥이라는 감옥에 갇힐 것입니다. 그리고 대심판 때까지 어둠의 사슬에 매여 있고 정말 그 지옥의 그 고통 속에서 붙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바로 그 지옥, 그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끔찍한 그 감옥에 갇히는 그런 불행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죽음이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하는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며 동시에 성화의 완성이다. 죽음은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며 동시에 성화의 완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모습, 예수님 닮아가는 그 모습,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자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의 통로이고요.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축복된 그런 여러분 상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식입니다. 영원한 안식의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안식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만약에 이 땅에서 계속된다면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을까봐 겁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겁나는 것은 죽지 않는 것이 어쩌면 더 겁날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면 좋을까요? 여러분,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데 만약에 내게 아픔이 찾아온다고 해보세요. 암이 찾아온다고 해보세요. 근데 죽지 않고 그 암을 부둥켜 안고 영원히 살아가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 육신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는가요? 좀 살다 보면 이제 어디 아픈 데가 점점 나오잖아요. 저도 5학년만 돼도 벌써 아침에 일어나려면 몸이 천근같이 무거워요.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운지. 허리도 요즘은 조금씩 아파오고요. 다리도 아프고요. 이제 조금씩 아픈 데가 생기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된다면, 저는 노 땡큐입니다. 저는 차라리 죽는 것이 좋습니다. 120세까지 안 살아도 좋을 것 같고요. 그저 적당한 때에 그저 잘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적당한 때에 딱 불러가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저 바라고 소망이는 너무 아픈 병 걸려갖고 막 진통제하고 좀 그렇게 안 하고, 또 가족들에게 너무 짐 안 주고 그래도 또 이렇게 마지막 안녕하는 소리라도 좀 인사라도 하고 며칠 있다가 죽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은혜이고요. 죽음이 즐거움이고요. 죽음이 기대입니다. 죽음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분명한 이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요, 오늘 밤 잠을 자면서 나 혹시 내일 못 일어나면 어떨까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알아요? 눈 딱 떴는데 천국일지? 그러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물론 남은 가족들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또 위로하심이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신자의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두려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되새깁시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정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그 예수의 보혈이 나의 죄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이 땅에서는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중에 천국 앞에 가서는 100% 100점짜리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살아갑시다.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